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독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그들이 전부 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 아닙니까? 왜 차자는 사랑하고 장자를 그렇게 미워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질문하면 성경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데를 완악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데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불순종하다가 마침내는 심판과 멸망을 받게 하셨지만 똑같은 이방 민족이라도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똑같은 이방 민족들인데 왜 하나는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고 왜 하나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야. 따지지 마라. 또 성경은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각인 이스라엘은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까지 이방인들을 쳐부지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촛붙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지 꺾어버리셨으면 그만이지 그들은 왜 또 다시 촛붙이시고 왜 또 다시 구원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감추는 큰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로마서 9장 21절 같습니다.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하나는 임금님 밥상에 올라갈 밥그릇을 만들고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가 하나는 냄새나는 그 엉덩이 속에 들어가는 요강단지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토기장에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냄새나는 요강 단지로 지음을 받은 그 토기가 그 주인이 왜 나를 이렇게 냄새나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항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 좁은 지혜를 갖고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33절을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지혜와 그 오묘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지혜로운 일을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감추어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추어진 일은 비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나타난 일도 있대요. 나타난 일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나타난 일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만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꼭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비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속한 이 비밀의 영역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한 분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속 깊은 생각까지라도 다 깨뜨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만 아니라 4차원의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시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을 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명생명 박사님도 계시고요. 박사과정 지금 과정 중에 계신 분도 제가 알기로 2분이나 계시죠. 그런데 박사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전공한 부분, 그 한 부분만 아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모른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이 3차원의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말씀이죠.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그 오묘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의 좁은 이 머리로 수용이 되겠습니까?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그 오묘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다. 우리 어린들이 애들한테 가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중에 큰 아들 되네. 그런데 애들한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중에 크면 절로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아무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얘기해도 말씀은 애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커서 장가가고 싶다고 애 낳고 애 키워보면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비밀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오묘로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날이 언제? 나중에 내세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아는데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하고 위대하고 깊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알게 된다.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신비한 비밀에 관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여러분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 오늘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이 완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숫자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을 그 충만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비밀스러운 영역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언제나 채워지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충만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도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에다가 천국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숫자는 맞습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이거든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받기로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비밀에 관한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숫자가 언제나 채워졌는지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언제 채워지는지 단지 조금 유추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의 박크리슨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전 세계 인구 중 58억의 인구가 모국어로 된 성경을 최소한 일부라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2025년까지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종족의 그 말들이 성경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 말이 되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부족들이 말씀이죠.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을 위한 그 구원의 때가 언제 다 차게 될 거예요. 그 구원받기로 예정된 숫자가 다 채워지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내 주권에 관한 존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가 지금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밀에 집중하는 자는 나타난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꼭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에 이렇게 감추어놓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주로 태초에 가는 거예요. 태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태만에 가는 것들, 종말에 속한 영역들, 이거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단들은 꼭 이 감춰진 비밀만 필요하거든. 나타난 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올바른 성도는 비밀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타난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순종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니까는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또 전도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다고요. 제가 개척을 할 때 경기 북부 우정부 지역부터 저기 남 밑에 대전까지 개척제를 구하기 위해서 안 가본 동네가 없어요. 전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는 동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십자가가 곳곳에 쓰여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증거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역, 모든 마을에 다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반면에 세대별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대와 20대의 복음화율은요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 가게 되면 성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성교학에서는 복음화율이 5% 미만인 지역을 미전도 지역이라고 해요. 복음화율이 5% 미만이 되면요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미전도 종족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지역일까요? 미전도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이요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제2의 선교 지역이 우리 가정인 거예요. 제2의 선교 대상자들이 여러분의 10대와 20대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요, 또 이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 대부분 사역이 언제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사역이 다 집중되어 있죠. 예배도 주일날 드리죠. 주일학교도 다 주일날이죠. 성경 공부도 주일날이죠. 평일날에는요, 사역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직업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일 성수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임이용에 종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따로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은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인지 비 안 오면 무조건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여러분들 교회가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성자들이랍니다. 계층별로 보았다. 한국교회가 전부할 일이 엄청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중산층의 교회가 되었다. 한국교회가 중산층의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흥업계에 종사하시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유흥업계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이 25만에서 50만 명입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중증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들, 탈북자들, 블루칼라, 저소득 계층의 현장 근로자들,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땀 흘린 그 냄새나는 옷 입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그 여성 근로자들, 그 여성분들, 여러분들 복음 소리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지금 한국 안에서 소외 계층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배당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면요, 우리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싸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군집사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끼리 좋은 성탄절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되겠습니까? 뭔가 희생하면서 뭔가 섬기면서 뭔가 유익을 끼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뭔가 다르게 살고 우리가 소외받는 이 계층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비밀스러운 능력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국민이 여기시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주이시
유대 민족을 같이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영혼들만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비밀스러운 영역들, 단지 이것도요 조금 구추해서 조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대민족이 2000년 동안 유리 가나안에 살았는데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의 추호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말씀이죠. 800만, 그 가운데 유대민족이 600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1000만 명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만 600만 명이 있고 북소련과 유럽 지역에 나머지 대부분 유대인들이 분포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 그 북소련과 유럽에 흩어졌던 그 유대민족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00년 이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소련과 유럽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50%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대요. 놀랍게. 이러한 것은 장차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 정확한 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나면 최후로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림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회복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나가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통일과 복음만을 위해서 최대한 범위가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무슨 정서적인 연대감이나 유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10시간 날아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들이야 구원을 받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증거하고 유럽에 증거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미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대한민국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복음의 말씀이 중국으로 그 다음에 동남아로 북소련 지역으로 그리고 중동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Back to Israel, Back to Jerusalem. 선교를 꿈꾸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저 우리 가정에 머물고 그저 우리 교회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전 세계 전면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천년을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제주에 캄보디아 그 당비 선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 이스라엘을 지향하는 그 과정에서도 중간지점인 것이죠.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마지막에는 중동과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캄보디아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생명생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플레이가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 플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최후로는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구속사의 최후의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의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은 누가 종입니까? 주인의 계획을 하고 주인의 계획에 헌신하는 자가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주인의 플랜이 무엇인가를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계획을 내놓고 주인의 플랜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플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 주의 진리 모든 백성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기를 비밀에 속한 그 영역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들, 그건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일, 우리가 알아야 될 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명들, 그거 우리가 잘 감당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0대, 20대 자녀들이요, 미전도 중독이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미전도 지역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미전도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없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제가 다 구원받으면 그때 온 이스라엘을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이 될 선교의 중첩력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 중간 과정으로 우리가 한 번 예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다같이 주의 한번에 찬양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가장이 아버지의 성경의 것을 깨달아야 하옵소서. 10대와 20대 중에 미자도 성경의 것을 깨달아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가정에 섬겨서요 진짜로 성경의 것을 깨달아야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목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한국의 성경을 기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크게 힘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맺으신 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냥 축복되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성교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동행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이스라엘을 공감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이 예배되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영역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게 하옵시고 나타난 일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 데서 찾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의 10대와 20대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미전도 지역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는 성교사와 제사장으로 파송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각 가정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플레는 온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모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캄보디아 선교를 해서 허치나오니 사명 감당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꿈꾸고 온 이스라엘 회복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서 아버지 위대한 선교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